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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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0장이죠. 1절부터 32절 중에서 18절부터 32절 중심으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이제 이렇게 짧은 구절들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 형식. 10장부터는 22장 1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중반 정도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를 바꿔가고 있죠. 중반 조금 못 미쳤습니다. 사순절이 지금도 한가운데 20일 정도 됐어요. 그렇죠? 이제 짧은 구절들이 이렇게 계속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이렇게 비교되는 이런 구절들로 나눠집니다. 이 긴 부분은 375개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리적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히 10장은 여러 잠언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과 행동 그리고 결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짧아서 일단은 참 편하고 굉장히 빨리빨리 흡수가 됩니다.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1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부류의 아들들이 나와 있죠.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들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자, 아들에 대해서 1절과 5절에 나타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추수 때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미울까요? 그죠? 바빠 죽겠는데 자는 아들 미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미련한 아들, 부끄러움 끼치는 아들과 대조적으로 얼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추수 때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로서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지런한 아들은.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게을러서 추수 때도 잠만 자고 부모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자녀의 지혜는 미련함은 그 자녀를 두는 부모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 곳에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게으름과 잠에 대해서 잠언 19장 15절에 증거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니라. 잠만 자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죠? 자녀와 부모의 명예에 대해서 잠언 15장 20절에 또한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긴다. 함부로 대하죠. 미련한 아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그 대구를 8절, 17절, 23절,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고 훈계를 지키는 자고 지혜로운 악을 삼는 자다. 8절에 배운 지혜로운 자는 지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훈계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워진다. 그러나 23절에 미련한 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징계를 무시하고 행하기를 낙을 삼으며 너무 게을러서 그에게 관련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26절에도 그의 게으름과 미련함은 스스로 많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한다. 미련함은 참 답답하죠. 무슨 말을 해도 깨달지 못하고 똑같은 반복을 하고 뿌덕뿌덕 웃기면은 정말 밉죠. 그냥 쥐어받고 싶어요. 깨달아 알면 잘못해도 그냥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데 지혜자는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만 가르쳐줘도 금방 깨달아 압니다. 타인도 해롭게 하는 미련한 자. 잠언 26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과 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과 해를 받은 것 같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죠. 재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진다. 2절에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2절, 4절, 15, 16절, 22절은 재물에 대한 교훈. 재물에 대한 교훈 역시 전체 주제인 의인과 악인의 구조에 맞춰서 제시가 됩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그의 게으름을 인하여 가난하게 된다. 15,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예, 이렇게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인하여 가난하게 되고 그에게 재물이 있어서 견고한 성처럼 보일지라도 순식간에 전부 허물어져 버리고 무익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멸망이죠.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인의 소득, 부요함, 번성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악일 뿐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부요함은 커다란 장점이고 든든한 방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은 곧 멸망하고 맙니다. 계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면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면 이거 가지면 평생 살 것 같은데 그 미련한 자들의 부는 그냥 어느 순간에 금방 없어져 버리고 녹아서 없어지죠.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 11장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악인의 형통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모은 재물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불의한 방법이 아닌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의인의 수고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특히 이러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부하게 되고 일반적인 부자의 뒤를 따르는 근심도 제거하여 주시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위하여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욕해 된 자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 손으로 모은 재물은 늘어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재물과 근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의 업에 대해서 6절,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10절부터 14절까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라고 증거하죠. 18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31, 2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어 말하기를 좋아하므로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6절과 11절에 증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참소와 패역뿐인데 이는 그의 말이 그의 가치 없고 패역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처럼 미련하고 악한 자의 입은 자신에게 채찍과 징계,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다. 13, 4절에 증거했습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은 삶과 죽음을 가름하기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색깔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입술에 대해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먹게 된다.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죠. 저주도 마찬가지겠죠. 의인의 입에 대해서 17절, 19절,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분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르느니라.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예, 의인의 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제어할 줄 아는 입으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타인의 잘못을 덮어줄 줄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의 말은 천은같이 가치가 있어서 지혜로 사람을 교육하며 기쁘게 하죠. 그러므로 지혜롭게 말하는 의인에게는 복이 임한다.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남을 가르치는 입에 대해서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신정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3절, 9절, 3절, 7절, 9절, 24, 5절, 27절, 30절들은 의인과 악인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의한 각각의 결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인은 미련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고 때때로 이러한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실족하기 시험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악인은 심판의 때를 위하여 그냥 놔두시는 것이고 그는 악한 날을 위하여 그에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내시며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들이 누리는 형통한 순간적인 것, 그들의 짧은 득세 뒤에는 고통과 멸망이 따른다. 27, 8절입니다. 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야외 도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악한 날에 대해서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지어놓으셨어요. 의인의 결국에 대해서 2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고 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위치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으로 연단시키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들로 즐겁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산성이 되심으로 의인들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다.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29절에 야외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의인의 재앙에 대해 악인들로 그 재앙을 대신 당하게 하시기도 하죠.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려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과의 핍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인과 의인 대신 재앙을 받는다. 잠언 21장 18절에 악인은 의인의 속점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배신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각각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10장은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그것을 비우고 가야 된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9장에서 말씀했죠. 오늘도 계속해서 봅니다. 9장 10절에 보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죠. 이게 1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에게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함께 찾아서 한번 봅니다. 악인과 의인의 비교. 잠언 오늘 본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11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며 사특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네.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20절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11장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2장 2, 3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12장 7절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잠언 12장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1, 2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을 의인에게 있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14장 19절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의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21장 15, 16절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29장 6절에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 하만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르드기를 미워해서 자기 집에 있는 장대에 매달 궁리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리게 돼서 불임절이 만들어지죠. 악인의 흉악한 괴계는 결국은 헛수고가 될 뿐 아니라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결국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늘 노래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고난은 같이 받아요. 그렇지만 의인은 소망을 품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한 깨달아지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해서 결국 욥을 엄청난 상처를 주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도 맞지 않은 논리인데 사실 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시편 73편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73편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악인은 오히려 평안하고 재물도 더 가지고 있으니 내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하고 낙심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시편 73편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정이 찔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지,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73편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요? 기도했겠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알 수 없는 문제, 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73편 22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오른손 붙들어 주셨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더기에요. 바로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란다. 그 깨달음을 받고 울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것을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불우한 시대에 불의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울 때 의의 편에 선 자들이 오히려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7.8기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죠. 아무리 사방에 속였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서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바로 살고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시편 37편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야외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여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여야겠다. 그러면 도리어 의인의 길을 돕는 햇볕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죄인들은 아무리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바로 살겠다고 한 결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의 사모할자는 주님밖에 없다, 안 계신다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셔야 합니다. 찬양에도 있죠. 예,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끝으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봅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에 있던 욕심 많은 부자 교인이 아멘 아멘 당연하죠. 아멘 하죠. 계속해서 웨슬리는 설교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부자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아멘을 연발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던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멘도 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죠.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1장 16,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은 것처럼 느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짐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22절이죠. 인생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주시되 보람과 성취감과 만족감을 겸하여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주시고 적은 것을 주시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낙을 삼게 하시죠. 23절에 지혜로 낙을 삼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낙으로 삼게 하시고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온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항상 선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자라고 하죠. 예, 우리 지방의 그 이복자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아래 전도사님을 10분씩 두시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성도님들보다도 그 종들이 너무 많아서 신학생들을 전부 다 그렇게 참석하게 해가지고 그 학비를 보조해주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가는 그분 참 젊으신데 그렇게 많이 나이가 젊지도 않은데 젊어 보이죠. 벌써 며느리도 보고 아들이 둘이나 되고 남편분은 장로님인데 그 우체국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하에 그 100평이 넘는 성전을 이렇게 지금까지 잘 그래서 보면 지방이 회비 내는 걸 보면요
거기는 수십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보면 그 회비들, 그 전도사들, 목사들이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참 한 달에 한 번 내기를 한 30만 원씩 내려면 참 휘청휘청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남의 호박에 말뚝을 받고 즐거워하는 농부 같은 미련한 자는 행하게 나갈 삼는 이런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예, 그대기 무슨 그 아파트에 있는 지하 성전이 무슨 성도가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한 달이면 거기를 사서 그거 하셨는지 뭐 새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나가는 비용이 엄청날 텐데 예, 오시는 분들이 그걸 11조를 다 해서 지니고 가시지는 못해요. 유채국장님이 여진히 벌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다 예, 그 하나님께도 올려서 그 교회가 그렇게 유지를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시고 미루는 자는 행하게 낙을 삼지만 예, 이런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감으로 복자가 된다라는 거죠. 장수의 복이 있다고 하죠.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의 복을 의인이 받습니다. 그 권영희 전도사님 그 시어머님 100세 딱 100세에 돌아가시죠. 장수하신 거죠.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뭐 나이가 드는 사람들 그냥 얼렁얼렁 가졌으면 젊은 세대들이 가볍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데려가시는데 돌아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있다가 가시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따라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프든 질병 가운데 있든 아니면은 안 아프든 간에 안 아파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불편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있는 자가 있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평안해집니다. 빨리 늙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이 성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수명은 모두 장수했죠. 예, 그러나 점차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죠. 그 이유는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소망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이렇게 소망을 주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소망을 주시죠. 이 소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죠. 결국 승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 의인을 또한 보호해 주시죠. 29절에 야훼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세요. 이거 산성에 다 피해 있으면 염려할 일이 없죠. 이것이 의인이 받는 축복. 예,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 성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의인이 영영이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 의인은 영영이 요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은 땅에서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의인들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주신다고 그러죠.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라고 했고 32절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사람은 누구나 입이 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항상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사용하는 입술이 복이 있는 복자의 입술이다. 모쪼록 이 땅에서 의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삶을 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영화로운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의인이죠.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잠언 10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축복, 악인들이 아닌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